어느덧 12월이 되어서 12월 첫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500년 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500년 전에는 이 개혁을 거부하는 이 교황이라는 이 교회 권력자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전쟁까지도 불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개혁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저기서 교회를 새롭게 하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자신을 개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명성교회에서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사를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 교회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큰 충격입니다만 긍정적인 면에서도 또 충격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이 이 카톡방을 통해서 오랜만에 다시들 만났습니다. 300명 중에 거의 200명이 그 카카오톡 단톡방에 모여서 이 명성교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발표하자, 이런 의견을 또 모았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세습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만들고, 우리 교단 신문 이 기독 공보가 있는데요. 거기에 광고에 싣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광고비가 300만 원 정도인데요. 그 돈을 모으는데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한 20시간 정도에 300만 원이 좀 넘는 돈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다른 많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각 신학교별로, 또 기수별로, 또 각 신학교의 교수들, 학생들, 또 여러 목회자 모임들, 이렇게 수십 개의 세습 반대 성명서가 여러 게시판이나 우리 교단 신문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교단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서에는 단지 세습에 반대한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이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 제시가 또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성교회 사태가 이렇게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잘 모아져서 우리 교단이 새로워지고 또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그 도덕적인 면에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탁월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말씀 묵상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 교회는 그 당시 부도덕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도덕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세상이 더 새로워졌습니다. 500년 전 16세기에도 교회가 새로워짐으로써 세상이 새로워졌습니다. 불의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라짐으로써 그 신앙생활이 새로워졌고, 그런 신앙생활의 새로움을 통해서 또 사회도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가 개혁됨으로써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 시 전체가 새로워지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공허한 신념이나 어떤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참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이게 얕잡아보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결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서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루터 시대하고는 달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는 야고보서가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따라서 잘 살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잘 실천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우선이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세번역 성경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버리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을 내면을 깨끗하게 한 후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니까 그걸 정말로 소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말 그대로 부드러운 마음이고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 하는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만 좋아하면 결코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혼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실은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은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말씀을 받은 신용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구원할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매일 매주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산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5절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3절,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그냥 편히 쉬거나 TV 보고 있을 때 나는 말씀을 읽고 나는 설교를 듣고 있다. 이걸 가지고 자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자기의 실제 모습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쓸 때 자기의 그 실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 수 있고 자신을 고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 이론만 공부하고 실제로 훈련이나 경기는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이론만 공부하고 훈련이나 경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운동을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진보도 없고 오히려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26절, 27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실천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 경건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말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처럼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돕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2장 21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일이 나오고요. 26절을 보면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을 살려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도망치도록 또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 나온 겁니다. 또 그런 믿음의 행동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동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당연히 믿음의 행동이 따르고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교에서는 산속에서 돌을 닦고 깨우침을 얻는 사람을 이제 도사라고 부르면서 우대해 줍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이제 부처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초창기에 깨달음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적인 깨달음을 강조한 나머지 이렇게 몸으로 뭔가 하는 것은 아주 천하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몸의 부활이라는 것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교회는 이렇게 영지주의에 물든 기독교인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깨달음만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변하고 몸이 변하고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참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듯이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특히 서유럽은 아주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세 시대를 마감하고 소위 근대 문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 개혁이 그 모든 걸 다 일으키는 원인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회 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변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성직자가 주는 빵이나 받아 먹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만족하던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들로 변화해 갔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교회 개혁자들의 그런 수고로 그리스도인들이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역동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중세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사실 이런 질문은 하나마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행함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또한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고 믿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믿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받아서 믿지 않는 이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탁월하게 살아가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그냥 보험 드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둔다. 누군가도 예수 믿어라고 말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보험용 믿음, 이건 사실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 가짜 믿음이 교회를 망치고 맙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할 뿐 믿음의 행동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어두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실제 믿음이 아닌데도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범죄인들의 이 종교를 분석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범죄를 덜 저지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많이 끼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돈이나 권력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교회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전도의 문은 점점 막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다 이런 일을 초래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은 역동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나라 역시, 우리 사회 역시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또 우리 교회로 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비난받는 슬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오니 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져 교회를 새롭게 하며 또한 세상을 새롭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